기도의 사람 제2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동물의 왕국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자와 같다. 사자가 새끼들에게 실제 사냥하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얼룩말의 무늬가 가로로 났느냐 세로로 났느냐, 얼룩말의 무늬가 몇 개 있냐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시험을 쳐서 가장 많이 맞힌 새끼에게 1등이라고 우등상을 줬단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사냥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얼룩말의 목을 비틀어 사냥하는 능력이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새벽 기도가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새벽에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예배당에 나와 다만 몇 마디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새벽 기도 운동에는 신학적인 7가지 운동 목표가 있다. 새벽 기도 운동은 영적 각성 운동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사업이나 행사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사도들의 다락방 기도이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고, 성령 충만 없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 없이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의 영적 권위 회복 없이 사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거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도 언어 도단이다.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가? 왜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가? 왜 사역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으면 구호를 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기도이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인이 나는 다른 시간에 기도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새벽 기도를 하는 교인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또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교인이 다른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신앙생활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신앙생활의 변곡점이란 표현은 새벽 기도를 해야 비로소 신앙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새벽 기도이다.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희망이라면 새벽 기도 부흥뿐이다. 새벽 기도 운동은 밤문화 척결 운동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골칫거리는 밤문화이다. 이 밤문화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직장인들의 음주 문화, 밤을 지새우며 매달리는 젊은이들의 컴퓨터 게임, 인터넷 채팅, 핸드폰 문자 메시지, 거리의 뒷골목에 불야성을 이루는 음란 퇴폐 문화 등 모두 다 밤문화의 사생아에 다름 아니다. 이 밤문화 때문에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기풍이 저상된다. 사사기 19장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최대 비극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소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밤에 일어났다. 먼저 레위인이 길을 떠난 시각이 해가 진 저녁이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사사기 19장 9절에서 10절. 또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요구하며 들이닥친 때도 밤이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사사기 19장 22절.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윤간당한 것도 밤이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사사기 19장 25절. 사건들이 밤에 터지고 밤에 끝난다. 밤은 긍정적이지 않다. 밤은 뭔가 비정상적이며 불안하다. 밤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것이 밤의 이미지이다. 사사기의 밤문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밤문화와 닮지 않았는가? PC방에서 또는 나이트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와 닮지 않았는가? 사사기의 밤거리가 우리 도시의 밤거리와 닮지 않았는가? 밤문화는 생산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고 건전하기보다는 퇴폐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거꾸로 가는 이 문화를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내일은 없다. 밤 문화를 지향하고 낮 문화를 장려해야 건강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새벽기도 운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을 사회 변혁 운동이다. 새벽기도 운동은 교회 부흥 운동이다. 조직 없이 교회 부흥을 이룬 적은 있다. 돈 없이도 교회 부흥을 이룬 적은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도 없이 교회 부흥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다. 18세기의 웨일즈의 부흥운동, 독일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 19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제레미야 램파이어라는 보스톤의 한 평신도가 퍼뜨린 기도의 불길, 사무엘 밀즈가 주도한 헤이스텍 무브먼트, 일명 건초더미 위의 기도운동 등 이 운동을 발단으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선교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도 이 영향을 받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다. 20세기 초 1903년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부흥운동, 이 모두가 기도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새벽 기도의 출석 인원은 대예배 출석 인원의 10%이다 라는 말이 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한 영적인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하여 다져지지 않으면 몰려드는 무리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일이다. 또 다른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기도 운동은 한국적 토착 신앙 운동이다. 새벽기도회는 세계교회 어디에도 없는 한국교회의 특이한 신앙 형태이다. 한국인은 새벽 달기 우는 인시를 신령한 시간으로 이해해왔다. 산사의 새벽 예불도 인시해드렸고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다 놓고 북극성을 향해 빌었던 시각도 인시였다. 새벽 기도회는 이 토착적인 신앙 습관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만큼 우리 심성과 맞는다는 얘기이다. 한국교회에는 교회 부흥을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고 사라졌다. 베델 성서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TD 영성훈련, 부부생활 세미나 등 참 많은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가 시간 지나면서 슬며시 없어지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 기도회는 도시교회, 시골교회 할 것 없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이런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외시하고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에 기대어 교회 부흥을 도모하겠는가? 새벽 기도 운동은 제자 양육 운동이다. 새벽 기도는 양육 시간의 양을 따져보더라도 효과적이다. 보통 제자 양육을 위해 한 주에 한두 차례 만나게 된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한 주에 7번 만나게 된다. 또한 새벽 기도는 양육의 질로 보더라도 더없이 좋다. 제자 양육의 완성도는 기도로 측정된다. 성경 지식만 많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준다. 새벽 기도 운동은 부자 되는 운동이다. 거지도 부지런해야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 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 성공적인 경영인치고 해가 중천에 올라올 때까지 잠을 자는 사람은 없다. 새벽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최고조로 오르는 시간이다. 보통 새벽 1시간은 한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고 한다. 학업,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어저녁 2차까지 마신 술 냄새를 풍기고 아직 잠이 덜 깨어 나오는 하품을 애써 참아가면서 아침 회의 빨리 끝내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사우나 갈 생각이나 하는 회사원과 새벽에 일어나 오늘 회의에서 토론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조간신문의 경제면까지 섭렵하여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는 회사원 중에서 누가 직장 생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사장이라면 누구를 신임하겠는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 돈은 새벽에 흐른다. 새벽이 없는 사람은 성공도 없다. 새벽 기도 운동은 건강생활 운동이다. 인간은 원래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래야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후 특히 현대인은 박쥐처럼 야행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면역체계가 허물어져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낮밤의 뒤바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농경생활로 해가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던 선조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쥐 실험에 의하면 햇빛이 전혀 없는 절대 어둠 속에서는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공간에서는 36시간을 살더라는 것이다. 생명체의 활동에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 일본의 국민생활 기본조사에 의하면 100세 이상 노인 중에서 90%가 8시나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4시 또는 5시에 눈을 뜨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인간의 생체 리듬과 꼭 들어맞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기도 운동이야말로 건강생활 운동이다. 새벽기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질환으로 종이만 보면 찢는 사람이 있었다. 책도 찢고 신문지도 찢고 편지지도 찢고 아무튼 종이만 보면 찢었다. 한 정신과 의사에게 갔다. 이 의사는 환자의 무의식 세계를 심층 분석했다. 환자의 어린 시절 종이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은 없었는지, 종이 더미에 깔린 적은 없었는지,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을 댄 적은 없었는지, 종이에 적혀진 이별의 사연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는지. 아무리 이야기해 보아도 환자는 여전히 종이를 찢었다. 낫지 않았다. 다른 의사에게 찾아갔다. 환자의 상태를 다 듣고 난 다음 의사는 환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종이 찢지 마! 라고 소리쳤다.
그랬더니 환자는 그 후부터 종이를 안 찢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루 종일 피곤할 것 같다. 나는 피곤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졸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론이 많으면 안 된다. 여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순종하라. 새벽 기도 시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새벽을 깨워라.